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절절하지 않고 평안하면 생명의 하나님 이 단어조차 우리에게 어떤 그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나 시시때때로 오늘, 내일, 모레 또 다른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겐 굉장한 힘이고 위로가 될 겁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생명의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뭐 그렇게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에 중요한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뭐를 살리시느냐? 내 영혼을 1차적으로 살리신다. 내 몸을 살리신다. 또 내 주어진 환경을 살리신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을 살리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진짜 복의 근원이시죠. 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몸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지 않고 다른 부분은 한 번씩 다 이렇게 살짝 다 말씀드렸는데요. 살리시는 하나님이 정말 뭐를 살리시느냐?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을 살리신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우리의 인생길에 중요한 아주 딱 단서를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22절부터 24절. 자, 제가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고요. 8장 22절부터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자, 거기까지만 우리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그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가족 식구 전체가 다 70여 명이 이민을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사는 동안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는 복을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때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예배를 참되게 받으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 왕,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협상하게 하시죠. 협상을 하게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왕이어도 무임금으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데 그들을 다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성령님이
그 일에 역사하시는 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 속에 애굽의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은 파리 뭐 이제 10가지 재앙인데요. 그냥 듬성듬성 제가 말씀만 잡았어요. 파리를 통해서 아주 그냥 그들을 괴롭히는데요. 뭐 밥 먹으려고 하면 국그릇 뭐 밥그릇 반찬 할 것 없이 잘 때면 얼굴에 그냥 그 파리가 다닥다닥 붙고요. 이야, 그 얼굴 화장하면 뭐합니까? 화장해도 소용없어요. 얼굴에 그냥 막 파리때가 막 달라붙어서 새카맣게 되어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뭐 새카맣게 그 위에 파리때들이 그냥 아주 진을 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어떠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을 무엇 하신다고 그래요? 구별. 이게 중요한 단어죠. 구별하시리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내 백성과 네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별을 딱 해놓으셔서 여기는 내 백성이 사는 곳이다 하고 딱 하나님께서 거기에 줄을 딱 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줄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파리가 있어요, 없어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자, 또 말씀 하나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3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뭐 다른 거는 이제 다 이제 보시고요. 4절 말씀 한번 보셔요.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족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구별을 딱 해놓으셨어요. 무슨 구별이에요? 지역에 대한 구별. 하나님은 지역에 대한 구별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른 곳에는 뭐 막 가축들이 죽어 넘어가든 뭐 파리떼가 엄습을 하든 관계할 것 없이 파리 한 마리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고요. 가축 죽지 않도록 가축의 생명까지도 딱 붙들고 계시고요. 자, 또 하나 보실까요? 출애굽기. 다른 거 그냥 다 뛰어넘어요. 뭐 우방, 메뚜기, 뭐 티끌, 종기 다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자, 여기가 중요하죠.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빛이 있었더라.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아주 종말의 역사 가운데에 막 자고 나면 막 하루에 인구 3분의 1이 죽어가고 막 산천 초목이 막 그냥 떠밀려 내려가고 막 죽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때 두려운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렵지요. 무서워요. 계시록 읽으면서 다들 무서워해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계시록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4절부터 시작해서 본 것은 다 이 땅에서 본 것이 아니고 하늘세계로 그 영혼을 끌어올려 가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을 볼 것 신앙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영의 세계에서, 천국의 영의 세계에서 내 영혼이 끌어올려져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의 사건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깨워서 너는 이제 내려가서 여기서 본 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하실 때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 핍박하는 그러한 핍박의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살리는 일 하고 계시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 통해서 무슨 어느 이단 그런 세계를 조성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 일을 위해서도 살아있는 내 영혼을 뽑아 올리셔서 하늘 세계에서 영적인 상황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막 겁나지요. 여기에 와초에서 막 지진 났다고 하니까 어머나 이제는 끝이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지요. 저초에 기근도 있고요. 저초에 지진도 일어나고요. 저초에 전쟁 소식도 나타나고요. 아니 전쟁 소식이 뭐 다른 나라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벌써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막 정치의 전쟁, 이 투표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주께서 이 민족에게 생명의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거 하나예요. 우린 그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 지역까지도 살려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도 나는 안 망했다예요. 이 세상 망했다. 그래도 아직 아니다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가정은 안 그런가요? 가정도 얼마나 전쟁이에요. 내 친구도 세상에 병원에서 누워있는 그 암이 지금 몇 번째 암 치료를 몇 번째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원인이 뭐냐? 약을 잘못 해줬대요. 그래서 지금 누워있으면서 기도 부탁하는데 그 친구뿐인가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근데 병과의 전쟁 치를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그분이 나를 살리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이 한마디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이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의 개인 가정으로 들어오고 사업체로 들어오고 우리의 농토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면 끝나요. 따라합시다. 주여, 구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구별해 달라고 우린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별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교회 구별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들의 인생길 하고 있는 사업 터전 하나님 여기를 구별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할 수 있는 최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깜깜하게 만드셨어요. 뭐 더듬어야 돼요. 여기가 벽인지 어딘지 더듬어야 돼요. 어디가 화장실인지 더듬어야 돼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 믿어요.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환경, 종말의 환경이 다가왔다고 그런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성령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그러면 다 흑암의 세계에 있어도 우린 빛의 세계에 있을 수 있고요. 파리 떼가 달려들고 메뚜기 떼가 달려들고 종기가 달려들고 전염병이 달려들고, 종기 티끌 딱 불어버리니까 티끌이 그냥 바로 사람들의 몸에 종기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 대한 일을 판단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런 어떤 전염병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모든 거 내가 구별해 놓으면 너희 있는 곳은 안전지대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해야죠. 시인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나의 인생길,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이 사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죽었어야 돼요.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건 1000명 아니라 10,000명 뭐 어떤 사람을 갖다 놓고 봐도 그 상황에선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내 병 때문 문제가 아니고요. 사건이에요. 사건 속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차바퀴 속에서도 기어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야,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여지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옆에는 내가 갈 수 없고 거기 승창이고 거기는 트럭 세워진 옆에는 큰 대도로니까 누구나 다 거기로 큰 길로 가려고 하지요. 뭐 0.0001초 사이에요. 나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기어 나와서 보니까 세발 택시 나왔을 때 그 택시 속에서 내가 기어 나와요. 따라하시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그때 살려달래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유, 나를 데리고 가지고 옥도종기만 잔뜩 발라가지고 그냥 내보냈어요. 5원짜리 하나 좀 손에다 들려주지. 약국에서 내 몸을 보니까 그냥 온몸에 빨개 옥도종기 발라놔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비롯하여 내 인생길에 정말 다 죽은 상황, 그 상황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터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사업터. 여러분들의 농토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농토.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죠. 시편 91편 한번 보시죠. 시편 91편. 시편 91편.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2절에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우리는 하나님이 내 피난처다 그러면 아니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내 피난처가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환경 속에 있고 육신의 세계의 환경 속에 물질 환경 속에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피난처야? 나는 그분 앞에 볼 수도 없어서 그분이 어떻게 계신지 나는 알 수도 없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말 피난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은 만드시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시편에 이 기록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 하나님이 큰 날개의 깃을 가지고 그 도망하는 그 사람을 쫙 덮어주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우가 찾으려고 짐승들이 돌아다녀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깃이 되셔서 그 깃이 우리의 인생길에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피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걸리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믿음의 상황, 이 상황은 결국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 속에는 항상 그 고백만 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내 농토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자녀 자손 후대를 지켜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요. 오늘도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저는 그냥 그 말씀에 아멘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멘트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그대로 하리라, 그대로 하리라, 그대로 하리라. 전도사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여잡고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 생명의 예수님의 이름, 생명의 성령님의 이름, 예수 이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살리는 역사 하셔요. 극한 전염병, 심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이 깃으로 탁 덮어주셔서 우리 살려주시리라. 저는 이런 말씀들이 나는 믿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 전부 다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다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거기에 빠뜨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 올가매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면 새 사냥꾼이 못 찾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못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덮어놓으면 못 찾아요. 전염병의 사냥꾼이 아무리 와도 못 찾아요. 못 찾겠다 깨꼬리하고 가겠지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럴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부여잡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나가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낮에는 전쟁이에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또 있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전쟁과 난리와 이런 재앙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날개 깃으로 덮으셔서 구별해 놓으시면 절대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재앙도 못 건드린다. 전염병도 건드릴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화살도 너를 해할 수 없다.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말해요. 막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어떻게 하지 못하리로다?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문제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별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구별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구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교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성도로 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시민.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거 필요 없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내가 살리는 하나님이야 봤지? 하나님 그거 확인시켜 주시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 확인시켜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살리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 중심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로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만 있었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앞에 함께 계시사. 우선은 우리는 이제 말씀을 항상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이거 읽고 마칠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읽을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대는 그 시대와 또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 떠나시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주의 은혜를 우리 앞에 세우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세워서 우리 앞서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체험하십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좋다 그러셔. 어떤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만족해요. 정말 잘 먹었어요. 잘 먹었다. 그러고서 딱 생각하면 나도 잘 먹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감정을 움직이시는 걸 느껴요. 이 하나님이 내 평생 나 안 떠나신다 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주셔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나,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우리 가정, 하나님이 구별하신 우리 사업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우리 농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내 인생길의 학교, 하나님 다 살려주시는 거 믿습니다.